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강의를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강의를 할 때 3일 동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끝난 기도학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빌려 쓰는 것도 능력이다. 아멘. 다른 사람 돈 빌려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 거 빌려 쓰라는 얘기 아니고요. 빌려 쓰는 것도 능력이라는 그 말의 뜻은 사람에게 빌리는 거 말고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누구의 능력을 빌려 쓰자?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과 사람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다릅니다. 이제 사람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뭔가를 빌려 써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공구 하나를 쓰더라도 이제 뭐 공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주비 신방을 하다 보니까 뭐 공구들을 많이 만지게 돼요. 공구 하나를 쓰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또 옆집 사람에게 그 공구를 빌려서 쓰는 것과 내 공구를 가지고 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빌려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처음으로 제 거 이 임팩트 드릴과 또 해머 드릴을 구입했을 때 와, 그 기쁨이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제 거가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남의 거 빌려 쓰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안 쓸 때 써야 됩니다. 자주 쓸 수 있어요, 없었어요? 미안해서 못 써요. 빌려갖고 쓰다가 행여나 그 드릴 앞에 있는 거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딱 부러졌어요. 그러면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엄청나게 미안합니다. 한 번만 쓰겠다고 옆집에서 빌려왔는데 다 쓰고 나서 다 썼다고 갖다 줬어요. 다시 이제 딱 뭐 해보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를 또 안 박았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시 옆집에 가서 또 빌려달라 그러면 그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엄청나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옆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빌려주시는 분들이 다 계시죠? 그러면 축복인데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빌려 쓴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미안하고요, 죄송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내 것이 되면 어떡하죠? 아무 때나 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쓸 수 있고요, 마구 쓸 수 있습니다. 쓰다가 뭐 기스가 나도 괜찮습니다. 고장이 나면 어떻습니까? 내 건데 다시 고치든지 사든지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까? 아멘 하셨어요? 주님의 것이지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면 항상 미안하죠? 남에게 불려 쓰는 것처럼. 야, 오늘 나랑 같이 뭐 좀 하자. 목사님, 하나님 제가 오늘 좀 바쁜데 도저히 시간이 낼 수 없.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데 괜히 미안하고, 쓰시다가 어디 딱 삐걱해가지고 다치면 주님이 더 미안하고. 맨날 어제 쓰고 오늘 또 쓰고까지 괜찮아요. 내일 또 쓰자고 또 쓰겠다고 말하게 되면 주님이 너무 미안해서 여러분에게 말도 못하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항상 주님이 내 것처럼 쓰셔야 되는데 빌려 쓰는 것처럼 여러분을 혹 쓰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먼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이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이지요? 아까 아멘 할 때보다 소리가 완전히 줄었어요. 주님의 것이면, 알겠습니다.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쓰기를 원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마음껏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온전히 드리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으로 추대로 세워지시는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는 본문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나귀를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면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을 끌고 가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혹 주인이 뭐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라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 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 이 나귀는 바로 주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아서 주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교할 수 있지만 특별히 나귀 새끼와도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의 소유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유로 온전히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묶인 곳에서 풀려 나와야 합니다. 묶인 곳에서 풀려 나와야 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쓰시고자 해도요, 주님의 것이라고 해도요, 뭔가에 묶여 있으면요, 그 묶여 있는 것은 절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실상은 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딘가에 어떻게 돼 있다?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에 꽁꽁 묶여 있고, 정욕에 묶여 있고, 재물에 묶여 있고, 옛 습관들에 묶여 있고. 여러분 옛 습관들, 술이며 담배요, 게임이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구원과 상관되는 문제는 아닌 건 아시죠? 그러나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옛 습관에 우리가 계속해서 묶여 있게 되면 온전히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러한 것들만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들에 의해서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묶여 있기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해도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먼저 원하시는 겁니다. 잘 점검해 보십시오. 가까이 잠시 쓸 때는 잘 쓰임 받아요.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 그럼 어떡하죠? 주여. 가까이서 뭐 할 때는 다 돼요. 근데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모두가 다 사실은 머뭇거리게 되고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묶여 있는데 끈이 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끈이 길면 저기까지는 가져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멀리, 더 큰 꿈을 향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결국 묶여 있는 것은 반드시 한계를 드러냅니다. 묶여 있는 것은 묶여 있는 거예요. 풀려 있지 않습니다. 그 끈이 아무리 길더라도 묶여 있는 것은 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진리를 알지니 뭐라 그랬어요?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 모든 묶인 것도 옛 습성과 옛 자아로부터 내가 끊어질 때만이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과 추대받는 분들, 그리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묶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옛 습성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30절의 두 번째로, 이 나귀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짐승이 한 번도 그 위에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야생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도 야생말을 하나 데리고 와서 그 말을 타기 위해서는 조련사가 길들인 다음에 그 말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겠죠. 사실 예수님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타신 것인데요,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예요. 얼마나 주님이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불편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야생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나귀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흔들잖아요. 막 흔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탄 사람이 꿈틀꿈틀거리다가 떨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쓰임 받으려면요, 옛 습성을 죽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성질대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성질대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된다. 옛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군 복무 전에 우리가 다 먼저 어디를 가게 됐냐면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 훈련소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죠. 그 훈련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회에서 이제 찌든 이게 사회에 물을 빼는 겁니다. 사회에 다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습득한 모든 것들을 다 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습성들이 끊임없이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습성들을 다 빼시는 거예요.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어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질이 불같아요. 그냥 괴팍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사용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불같은 성질을 발생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왠지 아세요? 화를 돋궈갖고 그 사람 망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길들이기 위한 겁니다. 불같이 화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 불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직분이나 이런 모든 것을 팽개쳐 버리면 어떻게 해요? 훈련될 수 없는 거죠. 직분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다른 교회로 가면 여러분 100%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실 텐데 그 교회 가도 분명히 불같이 화날 일이 생깁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 엿먹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스리기 위한, 불같은 성질을 다스려서 다 빼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교회 안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반드시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훈련이라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그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옛습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태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불편하고 주님도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훈련의 현장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훈련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옛 습성들을 성질들을 다 내려놓고 또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묶인 곳이 풀렸어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등에 태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등에 타셔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기초 단계를 넘어서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 또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태우는 것도 익숙했는데, 그렇죠? 이제 묶인 것도 풀렸는데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나귀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고 나귀 위에 탄 주님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훈련되고 풀렸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태우고 있는 누가 원하는 방향대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나귀가 주님께서 자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라고 탁탁탁 치면서 막 이라 그러면서 갔는데 갑자기 나귀가 배가 고프다고 풀 먹으러 가고 목마르다고 물 마시러 가면 안 되는 거죠. 태웠으면 누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을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재미있는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 여러분 아시죠? 그 김유신 장군을 홀리고 김유신 장군이 아주 빠져 있었던 기생이 있었어요. 그 기생 이름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천관녀라고 하는 기생입니다. 이 김유신 장군이 천관녀에 깊이 있게 빠져서 화랑 훈련을 받고 퇴근하면 이 천관녀를 만나서 맨날 술 먹고 그 치마폭에 살았던 거예요. 항상 말을 타고 가서 그 천관녀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불호령을 한번 내리죠. 유신아, 너는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될 사람이 기생 치마폭에 있으면 되겠느냐? 꾸지람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김유신이 결단을 하고 내가 다시는 그 천관녀를 찾지 않으려고 하게 되죠. 어느 날 그날도 화랑 훈련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이제 너무 열심히 훈련을 받다 보니까 피곤했던 거예요. 피곤해서 말을 타고 꾸벅꾸벅 졸면서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세상에나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잘하시네요. 항상 가던 대로 어디예요? 그 기생집을 간 거예요. 주인이 자고 있으니까 그냥 기생집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정신을 차리고 난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칼을 뽑아서 그 말에 목을 쳤다고 합니다. 섬뜩한 얘기죠. 제가 이렇게 섬뜩한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목을 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소원이 있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자꾸 내 소원대로 주님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저기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꿈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학교를 통해서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필요를,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주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기도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요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늘 깨달아서 주님의 뜻, 주의 말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배우게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옵소서로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높아심에서 한 가지 더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 가지 절대 뭐하면 안 된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스타가 되신 것이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막 환호하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가 잠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머 내가 언제 이렇게 인기가 많았지? 그러니까 진짜 누구 때문에 화나는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화나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 본인이 깜짝 놀래고
와, 나를 이렇게 환호하더니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와, 내 다리가 아플까 봐 나한테 봐봐, 겉옷까지 깔아주네. 그러니까 나귀 입장에서는 겉옷까지 깔아주는 게 자기 편하라고 깔아준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나귀가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귀가 딱 일어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농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 또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준비된 우리의 등 위에 타시면요,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도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 타시면 연약한 죄인 어린 나귀 새끼일지라도 이렇게 함께 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때문에 환호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죠? 잘 아시죠? 주님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 등 뒤에 타신 예수님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풀려나서 예습성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착각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박수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서는 거죠.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 같은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정작 그 어린 나귀는 결국 교만해져서, 주님은 겸손해서 나를 탔는데 나는 교만해서 주님을 떨어뜨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착각을 우리 모두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귀가 교만하게 되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지금까지 너무 자랐어요.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옛 습성들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자랐습니다. 너무나도 자랐는데 그 마지막에 내가 일어선 순간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했는데 마지막 내가 일어선 순간 주님의 대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원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될 때, 그래서 내가 교만해질 때, 내가 일어서게 될 때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 모습을 통해 주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임직받고 추대받으신 분들과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묶여있는 곳에서 풀려나와야 하고 옛 습성을 훈련을 통해 반드시 버리시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 된 그 시점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절대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말고,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쓰임 받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